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공면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람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죽기까지 주님은 기가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기가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기가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기가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기가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 앞에 나아오면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알아봅니다 힘신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피로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언제나 어디서나 그거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씨에 하나님 예배하러 온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을 돌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되게 빨리 돌아오네요. 그쵸? 생각보다 되게 빨리 오더라고요. 저희 예미가 그러더라고요. 벌써 한 달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저만 반가운 거죠? 아닌가요? 자, 저만 반가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떨리네요. 그쵸? 저 초등부에서는 별로 안 떨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면 눌리는 것 같아요. 우리 남학생들 여기서 보니까 이 남학생들 보는데 제가 눌리는 것 같아요. 오늘 눌리지 않게 반응 좀 잘해주세요. 알겠죠? 자, 우리 오늘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그쵸?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소명과 사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이르시되 보세야 보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있잖아요. 서양권. 되게 서양스럽게 생긴 그 사람들이요. 자, 우리나라 이 한국어를 배우기 되게 어려웠대요. 그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넘겨야 되니까요. 대충 이거 보고 아세요. 자, 뭐예요? 발음이요. 헷갈리는 발음들이 되게 많대요. 맞죠? 나라는 말이 있을 때 너, 내, 니 이런 말. 그쵸? 우리 되게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고요. 또 조사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단어의 변형이 굉장히 많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우리 띄어쓰기. 자, 이 띄어쓰기 하나로 있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가 될 수 있는 이 띄어쓰기 어려움이 있고 딱 이 먹는다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문장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높임말. 얘네들은 있잖아요. 그쵸? 어른들 앞에서 외국인들 막 이러잖아요. 어른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안녕? 이러면서 막 이런 반말하는 이런 것들이요. 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이들은요. 외국인이니까 우리가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한국인인데도요. 우리가 어려워하고 되게 헷갈려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특별히요. 자, 여기서 보면 자, 뭐라고 했어요? 유지한다라는 이 보정과 그 다음에 뭐야? 이 어떤 것들을 간수하고 남긴다라는 이 보존의 말이요. 발음이 비슷하고 의미가 비슷할 것 같은데 의미가 전혀 달라요. 또 우리가 이 뭐라고 했어요? 유용하게 만드는 이 개발가 자, 이것도 발음이 되게 잘해야 돼요. 자, 어떤 실기와 재능들을 일깨워주는 개발 있죠? 욕 같은데 자, 근데 이 단어도요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뜻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 안에서도 이와 같은 단어들이 있을까요? 그죠? 고마워, 은채야. 고마워, 은채야. 너 때문에 살렸다. 자, 그렇죠. 오늘 제목만 잘 봐도요. 그래요. 우리 있잖아요. 성경에도 이 소명과 사명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같은 의미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하지만 이 단어의 뜻이 달라요. 오늘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어떤 얘기냐면요 자, 이제 이 모세가요 자기를 죽이라는 이 애고방을 피해서 미디안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때 떨기나무 아래에서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는요 야, 너 있잖아 애국 땅에 다시 가. 그리고 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나와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즉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 부르시는 이 뭐라고 했어요? 소명. 그리고 야 있잖아 그리고 나서 애국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이 사명에 대한 이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자적으로 일반적으로 아는 단어가 뭐냐면요 임금이 부를 때 하는 거. 야, 너 일로 와! 라고 할 때요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기독교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 콜링이라고 얘기해요. 잘 모르겠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는 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서 예수님의 복음 믿어 라고 이 부르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은 소명 받았나요? 자, 제가요 그럴 줄 알고 대답 안 할 줄 알고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세요. 자, 내가 소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간단해요.
뭐냐면요, 이 소명을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요 믿고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나는 소명을 받은 거고요. 아직 긴가민가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은 소명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저희 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제가 이걸 시험 한번 해봤어요. 언니 어디 있잖아. 언니 그냥 장난 삼아서 해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따라 해봐 라고 해봤어요. 죽어도 못해요. 뭐라고 하면 저한테 신경질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 기존 집사님이 남편보다 너무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남편보다 이거 한번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소명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아직 나는 이게 아리까리한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은혜, 소명의 확신을 부어주세요라고요 이 은혜에 대해서 간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요, 자 이거 그냥 그 언어 사전에 딱 보면 뭐라고요, 사신나 사전에 받은 명령이에요. 명령. 이 명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기독교 관점으로 얘기하면 아까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소명을 받았잖아요. 이제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무를 가지고 맡겨요. 그리고 나서 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맡기신 임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이사야서 43장에요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찬송할 사람들을 모으게 하기 위한 임무, 또 그것 가운데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임무,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게 하는 그 임무를요 보내고 나서요 이 사람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서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를 보낼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뭐 어디 지역을 보내나? 뭐 어디 나라를 보내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븐 마운테인인가? 그죠? 7산, 여기 이 영역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먼저 경제 영역, 정부 영역, 언론 영역, 문화 예술 영역, 교육, 가정, 종교, 이 영역 가운데 보내는 걸요 이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걸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시해 줄게요. 자, 여기서 있을 때요 하나님이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자녀가 돼 라고 얘기하는 콜링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네 제가 예수님을 믿을게요 라고 응답을 하면 나는 이제 소명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소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는 너 같은 사람을 만나러 가. 어디로 가냐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븐 마인틴 영역 가운데 가서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영혼이 돌아오게끔 해 라고 보내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소명을 부르는 거예요. 야 이리 와. 그리고 사명은 뭐예요? 나가. 이걸요 우리는 소명과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소명을 받은 줄 알고 제가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에게 사명을 보내실 때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요 우리 이 달란트 재능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요 이게 그 권세, 권력, 은사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언어에 대한 차이이지 대부분 내용적으로 얘기하면 다 같은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달란트 재능이라는 이 단어를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 달란트를 얘기하면 재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탤런트.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요즘도 이런 언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탤런트 이러면 연예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화폐의 단위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해서요? 달란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얘기하는 거죠. 재능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명자에게 재능을 주실까요? 왜 이렇게 달란트를 주실까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내야 되잖아요. 어디로? 세븐 마인틴으로. 그러니까 이 여기를 보내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요 문화 예술 영역 가운데 보내야 돼요. 자, 근데 특별히 가수에 대한 사명자로 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수가 되려면 어떤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쵸? 노래를 잘하거나 아니면 작사 작곡을 잘하거나, 그쵸? 노래에 대한 재능이 있어야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가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해서 못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노래라는 달란트의 재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 또 이 문화 영역 가운데, 교육의 영역 가운데 선생님으로 사명을 딱 받았어요. 그럼 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그죠? 공부를 하는
재능이 있어야 돼요. 공부 재능이에요. 다시 은사예요. 맞죠? 내가 공부를 못하면 내가 은사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공부에 대한 재능이 있어야 돼요. 왜 은채 왜 웃어? 나 공부 되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 건가요? 자, 그러면서 이 공부에 대한 이 재능을 해야 되고, 또 여기서요, 공부가 잘한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그쵸? 잘 가르치고 아이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교사로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임용고시 봐야 되잖아요. 공부를 못하면 교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재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형 교회, 큰 교회를 갈 때마다요, 가면요, 이렇게 달란트가 재능이 있어서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회의원들, 대통령들, 그리고 엄청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못 쓰고 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능력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 쓰고 있냐면요, 영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얘기고요. 자, 우리나라에요, 국회의원이요 300명이요. 그 수 중에 기독교인의 퍼센티가 몇 퍼센트일까요? 나와 있죠. 40%, 120명이에요.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해요. 자, 그런데요, 이게 40%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은요, 하는 일이 뭐예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법을 제정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자, 근데 지금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성경적인 법대로 제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법대로 제정하고 있나요? 단적인 예로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요, 죄야, 국회의원들이요, 자기네들 나서서요, 야, 동성애 죄야,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되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 법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소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하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요,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몇몇 깨어있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지금 나서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요. 왜요? 이들은요, 자신의 사명의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실력만 있어서요, 그 실력으로 이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제대로 된 신앙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도 이걸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훈련,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신앙훈련이라는 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싶어요. 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순종하는 거. 이게 저는 영성이고 신앙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너무나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된 이후부터요, 밧세바를 범하는 것 빼고는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도요, 자신의 생각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얘는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내 말에 순종하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정말 이 말씀이, 이 영성훈련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요, 이 세상을요, 누가 붙잡고 있는 줄 아세요? 누가 붙잡고 있는지 아세요? 저 중고등부 성경의 수준을 좀 보고 싶은데, 자, 이 세상을 누가 붙잡고 있죠? 자,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뭐네요? 자, 이 세상은요, 공중 권세 잡는 자가 잡고 있어요. 그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만 이 권세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지 기뻐하신 거 아니에요. 자, 이 공중 권세 잡는 자는요, 우리는요, 사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요, 이 사단은요, 언제 태어났을까요? 그쵸? 원래 천사였다가 타락했던 거잖아. 근데 이 천사는 언제 했냐면, 우리가 그 창세한 거,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얘네들이 태어났어요. 자, 그리고요, 이 지구의 나이는요, 우리가 뭐 진화론에서 45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창조론에서는요, 6,000년, 7,000년 이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기독교니까 7,000년이라고 6,000년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사단은요,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6,000년 이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요, 우리 이 기간은요, 최대 몇 살까지 살까요?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래 산 사람은요, 138세예요. 이게 제일 오래 산 거예요. 근데 제 나이는 40대. 우리 친구들 나이는 몇 대? 몇 세? 몇 세? 10대, 10대. 맞죠? 20세도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자, 6,000년 동안요, 죽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을 만머리 돌아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봤던 이
이 사단의 지혜와 고작 우리 10대, 20대, 40대, 138년밖에 안 되는 이 사람의 지혜 중에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누가 더 지혜로워요? 이거 숫자. 누가 더 지혜로워요? 사단이요. 맞죠? 당연하죠. 얘네들은 하나님의 능력까지 봤어요. 어떤 허락하는 아에서. 그래서요, 우리가 있잖아요. 얘네 둘이요, 딱 이렇게 싸우잖아요. 만약에 우리 인간하고 이 사단하고 딱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사단이 이겨요. 우리는 100% 져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요, 맨날 사단한테 지고 맞고 이렇게 터져야 될까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맨날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 성령의 능력이요,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성령의 능력을 언제 부어주시냐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요, 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요, 우리 세븐 마이트 그 영역 가운데 가서요, 우리 영적 전쟁하고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암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교회 분들, 많은 어른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요, 이런 거 잘 몰라요. 우리 아이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영성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른들이 나서서요, 야야야, 니네는 아직 잘 모르잖아. 이제나 너네 지금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나중에 대학 가서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돼. 그러니까 지금 공부해. 만약에 주일에 예배와 학원이 딱 겹쳐져 있을 때 너네는 예배 한 번 빠져도 되지. 학원을 선택해 라고요, 어른들이 앞장서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 대한 문제도 똑같아요. 야, 나중에 이제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봉사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면 되니까 지금은 직장을 갔는데 더 열심히 해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 어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것들요, 이 아이들이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대학교에 딱 들어가자마자요, 믿음을 거의 다 버려요. 왜요? 이 정말 청소년기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과 이 영성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요, 우리 친구들을 지금요, 다음 세대라고 얘기해요. 지금 다음 세대요, 몇 %가 교회를 떠났을까요? 찍어보세요. 80. 80? 90? 60? 와, 그래도 희망적이다. 95. 얘는 95. 와. 자, 이게 뭐예요? 준혁이 형제. 야, 정확하게 맞췄어요. 95?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요, 95%의 다음 세대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 결과로. 이건요, 많이 작은 거예요. 저는요, 97%라고 생각해요. 있잖아요. 이게요, 왜 그렇게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이건요, 우리 다른 말씀을 가르치자는 우리 목회자들. 죄송해요. 저도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이것들을 가르치자는 저희의 잘못이에요. 그리고요, 정말 신명기에서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의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에요.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그런데 오늘 이후부터는요, 제가 오늘 이 얘기했기 때문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부모님들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요, 우리 정말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요, 정말 세상에 흡수려고 하는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 사명도 알겠고, 이제 달란트도 알겠고, 막 이제 이런 것도 영성훈련도 알겠어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게 있잖아요. 내 달란트가 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쵸? 내가 달란트가 뭔지를 알아야 내 사명의 자리를 찾고 막 이랬죠. 그래서요, 내가 가진 이 사명의 자리가, 달란트가 뭔지를 찾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먼저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본인들이 각자 있어요. 자,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너 이거 되게 잘하네? 라고 이야기해 줄 거. 자, 이것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맞아 라고 확증해 주신 건데,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말이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내 자리였네 라고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막 반드시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요, 난 도둑질 되게 잘해요. 도둑질 너무너무 잘해. 그러면 애 때리고 진짜 잘해. 자, 이게 나의 달란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구체적인 얘기를요, 우리의 성경적인 사람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예를
같아요. 제가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겨워할 수도 있고 좀 시간적으로 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몇 가지만 할게요. 자, 먼저 이 사람이 있어요. 미리암이 있는데요. 손에 소구를 쥐고 뭐래요? 사람들과 함께 춤을 췄대요. 이 사람이 가지는 재능은 뭐가 있을까요? 뭘까요? 재능이 뭘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속으로 춤추고. 맞아. 그죠? 뭔지 모르겠죠. 그죠? 어떤 언어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머릿속으로 다 있잖아요. 맞죠? 자, 은채가 격하게 막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그쵸? 나도 이제 막 이걸 생각을 할 때, 맞아. 뭔지 알죠? 춤. 막 이런 거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이게 재능이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예술적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춤과 노래, 막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어떤 직업, 어떤 영역, 세븐 마인드 가운데, 어떤 영역 가운데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의 자리를 부르실까요? 그죠? 문화예술 중에서 누구요? 저 요즘에 막 걸그룹, 요즘에 소녀시대 모르죠? 우리 시대는 소녀시대. 말해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BTS 난 몰라가지고 하시고 싶은데 못하네요. 자,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말해봐! 소원은 이거밖에 모르는데, 자, 맞죠? 노래 잘하고 이런 연예인, 아니면 춤을 잘 추는 이제 발레하고, 현대무용하고, 이런 사람이 이 직업이 그 사람에게 사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두 번째로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요, 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에게는 뭐예요?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해주셨대요. 자, 이 사람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문. 여기서 학문에 대한 것인데요. 이 학문의 재능인데, 그 은채의 큰아빠인가? 그쵸. 이제 원로 목사님의 큰아들이요.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면서요. 막 예전에 막 들었는데요. 막 어렸을 때부터 맨날 책 보고 있고, 막 그러면서 나랑 정말 동떨어지. 막 책 보고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의사선생님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큰아빠의 그 취미가 그거지. 책 보기, 공부하기. 그쵸?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런 분들은, 우리 태강이 이번에 전교 1등 했다는 얘기가 드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 학문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보통 어디 영역 가운데 어떤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그쵸. 다 머릿속은 알 거예요. 제발, 아마 눈빛으로 난 다 느껴져요. 제발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내 마음속으로 대답할 테니까 질문 좀 하지 마세요라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대답할게요. 자, 이 마음이에요. 그쵸.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거, 연구할 수 있는 거, 이런 영역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요, 이제 다음 것도 또 이제 이게 어떤 건지 이제 대충 감을 잡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나머지도 하면 되겠죠. 이 유다는 돈기를 만든 사람.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 계산이 빨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제적인 재능을 받는 거고, 은행원이나 회계사 이런 사람을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두발가인도 구리로 만드는 거, 손재주가 있는 사람, 이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고, 이 자리에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언변이 좋고, 자, 이것도 보면 돼요. 마지막으로요. 자, 이 사람은요, 삼손에 대한 거예요. 자, 얘는요, 손에 아무것도 잡지 않았는데요, 사자를 맨손으로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었대요. 이 사람의 재능은 뭐가 있을까요? 재능은 뭘까? 그쵸? 우락부락 이 근육이 막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 사람에게는요, 운동적 재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사명의 자리, 이 사람의 어떤 영역 가운데 들어가면 될까요? 그쵸? 운동선수, 운동에 관련돼 있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부르셔서 그 영역 가운데 가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친구는 이제 머릿속으로 막 고민이 되죠. 나의 달란트는 뭘까? 나의 재능은 뭘까? 막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제부터요, 이제 공과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선생님들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나이 많은 아이들에게 내가 뭘 이라고 얘기해줄까? 넌 뭘 잘하는데? 라고 얘기를 해주시지, 요번 주부터 계속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수시로 넌 이걸 잘하는 것 같아. 기도하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셨죠? 자, 그렇다면요, 전도사님, 저의 사명은 뭐일 것 같아요? 저 여기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잖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저의 사명은 그 사역자죠. 자, 근데 제가요, 이 사역자라는 사명을 언제 알게 됐을까요? 저도요, 되게 많이 아리까리 했어요. 아리까리 알아요? 아리까리 대충 알겠죠? 대충 아는데, 자, 아리까리 했는데, 사실은 저는요, 그 여러분 나이에 17살 때요, 친구의 전도로 해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20대 초반에 이거를 명확하게, 아리까리하게 알게 됐고, 명확하게 안 것은 7년 전, 더 명확하게 안 것은 1년 전에 알게 됐었어요.
자,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친구 전도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교회를 가면, 자,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유로요, 교회를 가겠어요? 애들하고 놀러 갔죠. 저 막 애들 몰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모범생처럼 보이죠? 저 노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저희 무리가 있었어요. 막 7살, 7명, 남자 10명 해서, 야, 오늘 어디 가자? 그러면, 얘들아, 몇 시에 집합? 제가 했어요. 안 그래도요. 제가 많이 놀았어요. 죄송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놀기 위해서 교회를 갔어요. 자, 그러고 나서인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하나님은 있는 것 같아. 이 정도의 믿음 생활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는데요, 그러니까 내 여전에 내 삶의 목적은 뭐였냐면요, 자, 내 삶의 목적은 성공이었어요.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정말 돈 많고 멋진 남자, 우리 목사님 맞죠? 자, 잘생기고 멋있고 막 이런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전요, 공부 잘했어요. 죄송한데 좀 그 여자들 미안해. 나는 놀기도 잘하고요, 공부도 좀 잘했어요.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정말 제가 원하는 대학이 있었어요. 저는 미안해요. 또 이거 그 지역을 무시하는 건 안 돼. 저희 집이 서울이잖아요. 저는 서울을 벗어난다는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그러고 나서 제가 이것들에 대해서 성공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안전지원까지 다 넣었는데요, 제가 재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좌절감이 얼마나 한지 아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요, 자기가 막 그러면서 나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연스럽게 이 교회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 한 전도사님이요, 이제 그 여름 수련회를 함께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내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이 목적이 너무너무 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님과 같이 막 기도를 하면서요, 이제 전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전도사님하고 확증을 걷고 신학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가정이 안 믿는 가정인데 우리 아빠가요, 내가 신학대학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모든 재정적인 것들이 다 끊어버렸어요.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았고요, 또 주말마다 사역을 하면서요, 내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몸은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내 마음은 너무너무 평안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감사했던 건요, 또 어떤 내가 진짜 초짜였거든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얼마나 해피엔딩이에요. 맞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다가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제가요,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26살 때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한인교회 갔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송출형이 하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크게 가진 않는데 저희 어깨를 이렇게 만져주는 그 정도?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저희 숙소를 찾아와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내 무릎에 누워봐 이러시고, 그리고 내가 너 외롭지? 내가 너희 오빠가 되어주고 아빠가 되어주고 이래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요, 4개월 만에 이제 오게 됐어요. 그러고 났는데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그 목사님이 우버름이 되는 거예요. 절대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난 이 자리가 아닌가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생활을 하다가 목사님 만나고 결혼을 하고 이제 막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낳고. 그런데 7년 전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너는 이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둔 자와 같아. 왜냐면 난 너를 사역자로 부르는데 너는 평신도로 있기 때문이야 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과정을 겪어서 작년에 하나님이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경주 선교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너무 생각지도 못해서 그런지요, 매주 저는요, 제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진짜 사역자로서 자격이 있을까? 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내 안에 내적 갈등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에요, 우연찮게 어떤 분에게 기도를 받게 됐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저는 사역하는 거 숨기고 있었어요.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평신도인 것처럼 그러고 다녔어요. 사람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그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집사님, 저를 집사님을 하니까 집사님이요, 하나님께서요, 집사님이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 감동이 계속 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요, 저에게 뭐라고요, 세기를 딱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더 이상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렇다면요, 저는요, 이 경주 성교교회 왔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연히 보낸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저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뭘까요? 이 정도 농담할 때가 됐네, 이제. 한 생각해보니까 뭘까요? 내가 초중부에서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원만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러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뭘까요? 자, 모르죠, 당연히. 자, 근데 저는요, 이 교회를 초등부 아이들이 예배자로 만드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근데 우리 효수 선생님이요, 이번에 예배 인도해 주셨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좋았었어요. 우리 효수 기사님, 저는 경주 성교교에서 1인자 같아요. 정말 정신만 배워. 자, 맞죠? 그래서 우리 초등부를 영역을 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하다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건드시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이요, 효수 집사님은 절대 건드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자, 근데요, 정말 근데요, 선생님, 우리 초등부 아이들 예배 진짜 잘 드렸죠. 찬양 진짜 드렸죠. 효수 집사님이요, 그때 예배를 끝나고 나서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와, 얘네들 있잖아, 웬만한 어른들보다 예배 잘 드려. 목사님은 티카티카, 그죠? 그 표현을 써요. 티카티카를 되게 잘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인정을 했어요. 자, 근데 인정을 했는데요, 사실은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맨 처음부터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게 아니에요. 제가요, 그 초등부 예배를 되게 많이 들으면서요, 첫 번째 우리 초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온 가족이 다 충격받았어요. 특히 예미 충격 진짜 많이 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예배를 딱 갔는데 있잖아요, 그 예배 시간이 완전 시장통 같았어요. 예배는 30분 안에 다 끝났어요. 그리고 또 뭐라 해서 시끄러웠어요. 공과책도 없는데 공과는 맨날 노는 시간이었어요. 와, 이거 내가 그걸 딱 들으면서 그 많은 시간에 어떤 고민을 했냐면, 야, 나 잘못했다. 나 목사님한테 잘 얘기하고 그만 둬야겠다. 이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자, 있잖아, 너가 너희 딸들에게 예배 훈련을 걷던 것처럼 이 아이들 예배 훈련을 시켜라. 그리고 예배자를 만들어라. 이 마음에 대한 감동을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모든 예배를 저희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다 뒤집어 놓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뒤집어 놓냐면 예배 시간을 1시간 늘려버렸어요. 자, 그리고 공과 시간은 30분, 1시간 반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더 하죠, 맞죠? 자, 이 1시간 반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찬양을 할 때도요, 어른 찬양, 어린이 찬양 다 섞어서 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할 때 다 이렇게 세웠어요. 앉아있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 예빈이 형, 황은이가 알잖아, 맞지? 얘네가 알잖아. 우리 작년에 같이 있어요, 초등부. 너네 왜 여기서 기가 죽고 있어? 얘네 초등부에서 에이스 했어요, 에이스. 근데 여기서 기가 다 죽고 있었어. 나 너무 안쓰러워. 야, 일어나, 하인아. 일어나, 예빈아. 너네 예배자로 일어나야 된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공과책을 선택을 하고요. 선생님한테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선생님, 우리가 다 할게요. 청소에서부터 모든 세팅, 어떤 거 다 우리가 할 테니까 선생님 한 주 동안에 공과만 철저히 준비해오세요. 전문가가 돼서 아이들에게 30분 동안 공과만 장문을 해주세요 라고 이것만 부탁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나쁘게 난리가 났어요. 한 번도 이런 예배를 들어본 적 없는데 이 이상한 여자 남자가 목사님이 전사에 와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찬양을 하고 나니까 얘네들이 뭐냐면 뭔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우나, 왜 어른 찬양이야, 그러면서 막 짜증이 나면서 발을 진짜 이랬어요. 막 이랬어요. 진짜 막 이런 거야. 막 그리고 이제 공과 시간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말 끊기. 자, 축축히 계속 질문하기. 질문하는데 손 들고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그것들을 포기하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있잖아, 너네들은 지금 이 시간에 너네 부모님들이 편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네들이 여기를 맡기는 타가수가 아니야. 여기는 니네들이 궁극적으로 어른이 돼서 어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습하는 예배 장소야.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 지금부터 예배를 훈련해야 돼.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와도 돼 라고 제가 장담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속으로 쫄았어요. 너가 어떡하지? 근데 실제로 안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 오는 아이들은 그 가정에 좀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 가정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요.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 두 분은 진짜 못생기고 무섭게 생긴 저 목사니까 아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래, 내가 포기한다. 내가 찬양 따라 불러줄게. 그러면서 찬양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들이 예배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 아이들이 1년이 되니까요, 예배자가 되버렸던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같죠? 그래서 제가 그때 효수 집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선생님이 짧게나마 영상을 찍어놨더라고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의 질문 안 할게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아까 우리 내가 정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내가 아까 찬양하는 모습과 우리 아이들 모습 비교해보세요. 자, 어떤지. 웃고 있네.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아닐 거야? 자, 먼저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가 요번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오후에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전에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나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각오하고 설교를 했어요. 이 아이들이 반드시 졸 것이다. 그런데요, 단 한 명도 안 졸더라고요. 내가 너무 신기했어. 내가 너무 신기하고 애들한테 물었어요. 야, 있잖아, 너는 왜 안 졸았어? 야, 나는 너는 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 있잖아요. 이 얘기했어요. 전사님,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아요? 있잖아요. 애가 그랬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 세상에 없죠? 4학년짜리 남자애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요, 저를 되게 많이 힘들게 했던 애예요. 그런데 그랬던 아이가요, 지금 그 어떤 누구보다 예배자가 돼버렸어요. 저 이제 저희 사명 다 끝났어요. 저 이제 하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 없어도 이렇게 예배 드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조금 시간 늦어졌지만 12시까지 할게요. 죄송해요. 자, 그런데 저 있잖아요, 저희 개인적인 사명도 있어요. 저희 개인적인 사명은요, 우리 가족 가운데 사명은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구제와 성금이요. 저랑요, 목사님과 결혼하면서요, 둘이 작정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우리는 반드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그리고 가난한 사역자들을 우리가 구제하자. 그래서 우리가요, 맨 처음부터 한 계좌부터 늘렸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하나,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감동 오면 더 계좌 늘리자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엔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매달 70만 원을 구제비가 나가더라고요. 헌금 빼고 11조 빼고 이 구제비만. 자, 이걸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요, 우리 전 재산을 2번을요,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이 CCG 간사님의 되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다 주래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적금까지 다 깨고 이분을 드렸어요. 자, 우리 진짜 손가락만 빨았어요, 그날은요. 자, 그리고요, 또 한 번은요, 우리가 출석했었던 이 교회에요, 하나님이 전체 다 주래요. 근데 그 교회에 바쳤어요. 그리고 우리 떠났어요, 그 교회.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요. 자, 그리고요, 또 우리 교회 우리 집 근처에요, 부모님은 계시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아이들이 모여 사는 성회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매달 12명의 아이들 매달 5만 원씩 후원하고 있어요. 자, 계산되죠? 한 매달에 얼마씩 들어가는지요? 이게 매달이에요, 그쵸? 크게 얘기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아니면 더 크게 얘기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안일 고사님이 다른 교회에 사역을 하고 갔어요. 그쵸? 근데 모르나 보네요, 여기는요. 저 사역하고 갔어요. 자, 갔는데요, 이분이 왜 갔냐면요, 이 성회원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대부분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보러 간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 우리 많이 재정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도 힘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아는 목사님이요,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 경제적으로 힘든 그 목사님에게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목사님이 사역을 해서 그 사역비의 일정 금액을 그 가족 가운데 도와주죠. 그래서 지금 그 교회에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저 혼자 이렇게 우리가 그런데 우리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말만 이렇게 했는 거지. 나 연약한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자랑한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 그런데 정작 우리 아이들에게서는요, 돈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의 생일 선물이요, 우리 예미도요, 지금도요, 다이소에서 3,000원. 이게 최대 생일 선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금 입는 옷들은요, 저희 아이들 옷을 거의 사줘본 적이 없어요. 자, 저 옷들이요, 다 어둡겠어요. 은채가 고마워. 은채도 많이 줬어. 얘 오세요. 은채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많아.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이게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서로 더 예쁜 옷 차지하려고 막 경쟁 붙어요.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우리 교회 명륜 진사갑이 있잖아요. 자, 이 명륜 진사갑을요, 우리 언제 가봤냐면요, 우리 작년에 청년부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처음 데리고 왔어요. 처음 갔으니까 처음. 자, 그런데 있잖아요, 그럼 우리 되게 막 불쌍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우리 안 간 게 아니에요. 자, 있잖아요, 우리 돈 많아요. 깜짝 놀랄걸요? 우리 어느 정도 있는 줄 아세요? 자, 해운대 광안리 아시죠? 광안리 아시죠? 광안대 이거 가본치고. 가봤네. 진혁이. 준혁아, 너 광안대가 진짜 멋있지? 네. 자, 우리 집 앞에 그 광안대가 바로 보여. 그 아파트야. 얼마짜리인 줄 알아? 30억. 그 정도는 아닌데. 한 20억. 우리 그 정도 있어요. 우리 부자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감사하게 이렇게 따라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이들에게도야 뭐라고 했었냐면 너네는 정말 은혜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너네도 이런 삶을 살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살겠대요. 맞지? 살 거지? 그래서 돈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줘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느냐? 알겠지? 남 줘야 되니까. 제가 이걸 가르쳤어요. 근데 이런 삶을요 옆에서 지켜보시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아이 두 분은요 마음만 먹으면요 좀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요 왜 영세미처럼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세미 뭔지 알죠? 국가 보조금을 받는 이런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요.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남들에게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이요 기분이 어땠는 줄 아세요? 너무 좋았어요. 왜 좋은지 아세요? 와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왠지 아세요? 이 돈은요 이 부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은사일까요? 이 돈은요 은사예요. 이 돈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돈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많은 재물과 많은 축복을 받으면요 축복인 줄 알고요 나를 위해서 쓰다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감사하게도 이걸 깨닫게 해주고 이것들을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 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기 있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사명, 내가 가진 달란트대로 내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그래 너희 그 적은 능력으로 은사로 사명으로 이 세상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아 너 이 세상에서 뭐하고 살니? 아 네 저 있잖아요 나 정말 공부를 너무너무 똑똑한 머리를 주셔가지고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요 아 나 우리 가족끼리요 잘 먹고 잘 살다 왔어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야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는 소리를 들었죠. 그건 우리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저는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두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영상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2016년도에 감사하게도 상들을 몇 개 받았었는데 그때 매 상을 받을 때마다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제 친구 CJ과 신나는 마음으로 또 그때 받았었는데 오늘은 가온 차트 시상식을 되게 다른 마음가짐으로 뭔가 이렇게 들뜬 마음보다는 되게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좀 기다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다기보다는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있었어요.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오늘 꿈을 하나 여기서 이루고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게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대중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잖아요. 오늘 이걸 보면서 막 소름이 착 돋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더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길어서 있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 가서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다가요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너 이 세상에서 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았지. 그런데 네가 그걸 인내하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영광스럽게 했던 착하고 충성된 누구누구야 예미야 은채야 재민아 라면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친구들 이 시간 가운데요. 기도할게요. 한 가지만 기도할게요. 원래는 여러 개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기도 한 가지만 할게요. 먼저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하나님, 나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요.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데요. 하나님, 내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잘한다고 하는 거,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컨펌해 주시는 그 사명, 이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간절히 원해 그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영성, 하나님의 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성이 오르는 자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살다가 주님 앞에 타락하고 충성되지 말라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가 되기 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사명과 달란트와 이 영상으로 해서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 친구들 아이들에게 각자 말씀을 주셨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분명한 계시를 보여주셔서 이 아이들 하나님 그 올바른 달란트와 사명을 하나님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명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용맹스럽게 많은 명이 죽게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는 아이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학 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아이들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을 받는 아이들이 아니라 대학 가서 또 경과 믿음을 하는 영광 드리는 이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아이들이 모두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소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이며 어떤 사명의 자리를 가야 되는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사명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고 확장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의 연일방이 모든 민족들이 죽게 돌아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날을 소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또한 이 시간 가운데요 그냥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써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에 하나님 각자 박수에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덧붙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춘미 전도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여러분들은 분명히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직업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아멘. 중요한 거는 사명인이 되느냐, 그냥 사명만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겠죠. 네. 사명인이 되려면 소명이란 단어 속에 뭐가 숨어 있냐면요, 목숨을 걸어라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분명한 사명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부르시면 뭘 해야 된다? 내 목숨을 걸어야 돼. 내 생명을 걸어야 돼. 목사님 첫 번째 설교 뭐 기억나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 아멘. 아멘. 자, 이제 누구 책임이다 그랬어요? 책임. 너희들 책임이에요. 대한민국이 망하고 안 망하고 누구 책임? 너희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영성 쌓고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 이제 9월 이제 8개월 했어요, 그죠? 아직 4개월 남았어요.
초등부 아이 뛰는 것처럼 계속 목사님들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지금은 여러분 이제 하도 잠자고 있어서 깨우느라고 많이 뛰어났기 때문에 앞에는 뛰어났잖아. 아멘. 뒤에만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초등부와 미칠 수 없죠? 아멘. 네. 그렇게 찬양할 수 있죠? 네. 협이나 할 수 있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축주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제가 소명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걸고 사명인으로 살겠습니다.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와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